보통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유심히 또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그 말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또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을 잘 들어봐야 되는데,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제목을 쭉 열거해 놓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인간 관계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노후의 문제로 인하여서 수많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심해지는 이런 사회에서는 신앙도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기도의 제목도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로 평생을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 특별히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았던 은혜를 깨달은 자의 기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했던 내용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가 옥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먼저 에베소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지금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서 감사의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한 두 인물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이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기도에 찬송을 지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잘 알듯이 다윗의 삶이 상황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얼마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그 귀한 찬양의 시들을 쓸 때마다 그의 상황은 어렵고 힘듦의 연속이었지만은 그의 입에서 계속 나왔던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쓰고 있지만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항상 자신이 쓰는 편지 앞에나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감사의 제목을 가장 먼저 아뢰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어떨 때 나오는가? 상황과 환경이 좋을 때 나오는 것이 감사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어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것이 많고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기초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마지막에 보면요, 어디에 굳게 서서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은 믿음에 굳게 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가, 굳건히 서 있는 자는 당연히 나와야 될 것은 감사다라고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감사하는 내용에 보면은 15절에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에 어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의 첫 시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 내 삶 가운데 많은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먼저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이 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증거가 내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감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17절의 말씀부터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간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와 조금 이 차원이 다른 간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보통 현실의 문제들, 내 인생에 있어서 다가오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해결되기를 원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제목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통찰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통찰력. 계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충만히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목적이 단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제목을 첫 번째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걸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뭘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세밀히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처음 바울 사도를 만난 것도 아니고 처음 복음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했습니다. 3년이 사역을 끝 뒤에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지난 세월이 지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진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바울 사도가 간구하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노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그노시스라는 단어는 그냥 표면적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봐서 안다라는 거예요. 들어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피라는 전치사를 써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는 바로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안다는 것과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과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러분들이 안다는 것과 같은 차원의 알미인가요? 다른 차원의 알미인가요? 당연히 다른 차원의 알미죠. 들어서 아는 것,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을 안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집에서 같이 사는 여러분의 자녀를 안다는 것,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안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조금 다른 단어가 나오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니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믿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눈으로 봐서 알고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을 누구도 압니까? 마귀도 안다라고 했어요. 마귀도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성령이 누군지 알아요. 그 암과 우리의 알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성령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와 또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기에서 머물면은 우리 가운데는 영생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혜와 또한 계시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여서 누구를 알도록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런 기도의 제목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출발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자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기도의 제목처럼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더 높은 하나님을, 더 넓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인식해서 신앙의 삶이 어렵게 되어지는 삶이 종종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제가 청년을 가르칠 때에 한 30이 조금 넘은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청년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배경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어머니가 자기가 돌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30년이 넘도록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밤마다 술을 먹고 오셔서 그 여자아이를 계속 때린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올 때까지 계속 맞았대요. 매일 맞았대요.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있는 아버지라는 인식은 경멸의 대상, 이 땅에서 없어졌으면, 사라졌으면 그런 대상, 내 인생 속에서 싹 지웠으면 좋겠는 그런 대상으로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늘 삶이 힘들어하고 늘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늘 고민과 고통 속에 살더라. 그래서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아직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이전에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했던 그런 행동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겠습니까? 자기가 조금만 잘못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벌하시고 때리시는 하나님.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인식이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자유함도 없고 늘 죄책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그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내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열심히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 성도의 삶 안에서 가장 힘쓰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애를 써야 돼요. 그것이 바른 신앙의 첫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또 정확히 알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주셔서 이제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매일 듣던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던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로 글자로 남아있는, 글자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첫 번째 간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18절에 나오겠어요.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두 번째 구하는 제목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 밝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서 눈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마음의 눈을 말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사람의 가치관을 눈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가치관, 또 사람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가치가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이 앞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12월 달의 말씀에 보면은 이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과 또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과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자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신령한 복에 따라서 가치와 가치가 없는 것을 분별해내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바른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면요, 삭개오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삭개오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 중에 장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리의 장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둔 사람만이 할 수 있었느냐? 돈에 둔 사람만이 세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리장이라는 것은 민족의 배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도 그 지탄을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가치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돈에 있었기 때문에 세리장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신령한 복을 받게 돼요. 그때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이제 자기의 가치관이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 가치관이 열리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해요. 눈에 밝아지면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자들, 죽어 마땅한 자들, 이미 죽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명 있는 자로, 사명 있는 자로 불렀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지를 날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누리는 건, 이 땅의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운 영원한 복이 정말 이 땅과 온 것은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놀라운 것입니다를 자기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밝아지면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 하늘나라의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크신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턴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내 가치관을 오직 하나님 편에 확 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가치 있는 것에 내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그곳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구의 외침이었습니다. 이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9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세 가지로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오늘 20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거를 끊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능력, 그것을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어떤 삶을 경험하느냐, 어떤 능력을 경험하느냐,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삶 가운데 억눌려 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죄책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삶을 지금까지 사셨더라도 오늘 이 시간부로 그것을 끊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20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그 통치, 그 승리의 통치자로 세워짐을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항상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영은요, 영이에요. 그래서 힘으로는요, 우리가 악한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또한 이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를 받아서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영적인 승리가 경험될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악한 영이 이미 패배한 자로 우리 곁을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요즘 악한 영은요,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뭐 삼지창 들고 뭐 총 들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악한 영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요? 천사와 같이. 천사와 같이 다가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아닌가를 구별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악한 영은 우리의 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 가운데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자이지만은 패배한 자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이 민감하여서 그 어떤 악한 영들의 작은 유혹에도 내가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지막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3절의 말씀은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경험하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누구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이제 기도는요, 말하는 것으로 되고 연구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바꿔봅시다. 지금까지는 현실의 삶과 내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놓고 늘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뒤로 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감사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나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들, 간구할 때는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충만히 오늘도 임재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오늘도 좀 더 알아가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이 있는 줄 믿는데 하나님 그것을 믿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내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체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세밀하고 치밀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 향해 두 손 들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그를 끌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그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의의 빛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더 넓게 알아가게 하시고 더 높이 알아가서 하나님을 더 깊고 더 넓고 하나님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천국이 얼마나 귀하고 소망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과거의 삶을 하나님 끊어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하나님 우리의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민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삶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기로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치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로 하나님 변화시키고자 결단합니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혀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전쟁 속에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합당한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 치밀하고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또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자들,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는 자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펼 수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